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어제 일과
함께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찬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일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
선샤인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를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친구들과도 배운 말씀대로 잘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율이 문답 87문입니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우리 함께 소율이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83문부터 죄에 대해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 처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 제시가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내가 어떤 죄를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아프거나 눈물이 나거나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적 의미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것,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오늘 이 눈뜨게 하는 것도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또한 이 어릴 적부터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알고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또한 모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부패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 자리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오늘은 형제, 자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오늘 11절까지인데 제가 12절까지라고 해놨네요. 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개학하고 이제 2주차 되는데 어때요? 적응이 좀 됐어요? 잘 됐어요? 우리 이제 중학생이죠? 잘 중학교 적응이 됐어요? 됐어요? 중등부로 적응이 됐죠, 여러분? 지금 3개월째 오고 있는데 희겸아 적응됐죠? 됐어요? 네, 됐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소영쌤한테 편지 써서 잘 전달했습니다. 소영쌤이 너무 행복해했고 진짜 많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생각날 때마다 아직 병원에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또 몇 친구는 이제 소영쌤한테 따로 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해서 소영쌤이 진짜 마음에 큰 힘이 됐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교회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한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좀 덥지 않아요? 덥죠? 혹시 뒤에 히터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중등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자는 시간이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학원도 많이 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나요? 8시간. 몇 시간이요? 14시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나 하루에 7시간 미만으로 잔다. 6시간 미만으로 잔다 하는 사람 있어요? 도대체 뭘 한다고 하면 뭐 한다고 검도 하나요? 밤새도록? 아니죠. 여러분 보통 보면 이제 공부한다고 늦게 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이제 SNS 켜는 순간 2시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평균 적정 수면 시간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는 몇 시간일까요? 11시간? 8시간? 14시간은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균 수면 시간이 있어요.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이 있는데 보면 표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14시간은 신생아입니다, 여러분. 영아 정도가 이제 영유아고 가야 됩니다. 14시간 자려면. 우리 청소년들 보면 이제 10대 좀 보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이게 적정 수면 시간이랍니다. 청년들 되면 이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는 게 사람 인체에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보통 몇 시간 자요, 나? 한 7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 자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8시간 자면 이제 키도 쑥쑥 크고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바쁜 학업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아처럼 이렇게 몰아서 주말에 몰아서 자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더 못 잘 거예요. 더 못 잘 거예요. 뭐 공부를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때 잠을 많이 자기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적정 수면 시간이 왜 있냐면 이게 어느 일정 시간 아래로 자게 되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적정 수면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최대의 시간이 있어요. 10시간이 있죠. 여기서 보면 사람이 우리 나이대에 10시간 이상으로 자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망 확률이 더 올라간대요. 더 많이 잘수록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더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있어서 거의 3분의 1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자면서 보내는데 여러분 그 시간보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오히려 잠으로 보냈을 때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죠? 보면 이제 개미와 배짱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나 혹시 이 이야기 몰라요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들어봤죠? 개미가 여름에 쇠가 빠지게 일을 하죠 여러분?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뭐하고 있나요? 기타 튕기면서 놀고 있죠? 그러면서 개미를 조롱하죠? 제가 만든 동화책에 그랬습니다. 야, 넌 그렇게 지금 해서 뭐 할래? 하루를 즐겨라. 욜로족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놀면서 보내다가 추운 겨울이 되니까 어떡해요? 여러분, 제가 이 결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죽나요? 아니면 개미한테 와서 곡식을 얻나요? 개미가 용서를 해주죠? 맞아요. 저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배짱이가 개미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개미가 그 후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집에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열심히 살아라. 희겸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또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말씀에 두 가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리고 127편 말씀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여러분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몰래 숨기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엄마한테 들킬까 걱정하는 그 밤에 자는 것이 여러분 평안히 잘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막 갑자기 막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막 가방을 뒤져서 성적표를 가져와 이러면 그랬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한 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잠을 이 평안함의 복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것과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으름과 나태함의 표현은 상징으로 바로 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은 바로 지혜서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1절부터 그 1장 제일 시작하는부터 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잠언이 주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지식과 근실함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잠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침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전도사님은 이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아침마다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무엇인가 묵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잠언 필사해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있죠?
있죠, 여러분.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네, 해봤어요? 네, 한 명씩 있을 겁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실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잠언의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6절과 9절에서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이 자연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곤 합니다. 개미를 통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는데,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개미를 통해서 성실함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는 것인데, 여러분 현대 곤충학자들이 이 개미를 연구했을 때 개미가 완벽한 이 사회 조직과 그러한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그러한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완벽한 사회 조직이 갖춰져 있지만 그 지휘 체계, 이 통치 체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계질서가 있다고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 어떠한 지도자가 이를 지도하고 조정하고 해서 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개미에게 주신 지혜를 개미가 바탕으로 각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미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8절의 말씀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라고 했습니다. 개미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 개미 중에 추수개미라는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름 동안에 곡식을 열심히 저장합니다. 열심히 저장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곡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실히 하고, 또한 자신에게 닥쳐올 겨울을 대비하여서 이것의 곡식을 저장하는 지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개미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고 지혜로운 개미가 나왔어요. 6절, 7절, 8절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가 더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9절의 말씀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자, 잠들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잠들어 있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의 상징이 바로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게을러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지고 궁핍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여름 동안에 충분히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될까요? 거둘 것이 없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늘 잠만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라고 하면 이제 그 게으르고 나태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평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신앙이 없을 때 굉장히 좋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까지만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고 했으니 좀 더 졸자라고 굉장히 이상한 적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자신을 게으름과 나태함에, 방탕함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게으른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에 따라서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함과 궁핍함이 우리에게 함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실함과 게으름, 이 두 대조되는 개념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부와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부와 가난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실까요? 성경에서는 부자를 이것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잠언들은 이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즐길 것이고 가난한 자를 주관할 것이고 이 부자들의 부유함이 견고한 성이 될 것이고 친구를 많이 만들 것이고
유산을 물려주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복을 얘기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가 이 어떻게 자신의 재물을 얻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심판의 날에 그 부자가 부유함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성경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꼭 나태하거나 그런 게을러서 꼭 가난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그 본문처럼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압제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난함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평생을 가난함 속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우리가 단순히 내가 부유함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더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온전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들어봤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삶,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개미와 잠자는 게으른 자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의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미는 겨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는 반면 게으른 자들은 겨울을 무사히 지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동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개미와 게으른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나눠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정작하게. 아멘. 자, 여러분,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추수가 오기 전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일 하나요? 여러분들 지금 현장 나가서 공구리 치고 그러진 않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일이 뭘까요? 맞아요, 공부죠, 공부.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할 거죠?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은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막 즐거워요. 공부가 즐겁고 막 너무너무 막 맨날 하고 싶고 이래요, 여러분? 아니죠. 힘들죠. 괴롭죠. 여러분,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힘들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일이 이렇게 힘든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한 것, 즉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냐면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하여야 땅에서 난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이 수고하는 대로 소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 사이에서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정말로 힘들게 수고해도 그것이 내게 먹을 것이 되기에 참 힘들다라는 것, 우리가 수고해야 그것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게 해야 할 일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돈 많은 백수가 여러분 꿈이 되는 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자 배울 수 있는 이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와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개미와 배짱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배짱이처럼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실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 오늘에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거두어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수고하여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때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일반 원리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게 당연히 주어지는 그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늘 열심히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두어드리고 저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재물과 물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더욱 우리 영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다가올 심판과 죽음을 대비하며 우리는 영원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것을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 생명의 이름에 회개를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들, 기도와 말씀과 성례에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히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계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계명과 게으른 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두 가지를 나눴다면 우리가 그것에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몇 가지를 나눠보자면 우리에게 성실히 살아가야 될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말씀 위에 3장 22절 말씀 위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은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종들아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종들은 이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어땠냐면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서 일해요. 자기가 10시간 일하고 20시간을 일해요. 그렇다면 20시간에 일하는 합당한 보상이 자기에게 주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의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할수록 주인에게만 더 이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서를 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인이 있을 때만 눈가림하듯 열심히 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라고 합니다. 왜 주인이 없을 때도 성실히 하라라고 하냐면 주를 두려워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내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지켜보신다.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남들 보는 곳에서만 하는 그 눈속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있는 자리, 내가 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주님께 하던 그 삶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내가 성실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할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이 직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직업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맞는 환경과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아주 작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어떠한 총리가 있습니다. 총리가 있고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직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대로 각 사람에게 직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상황과 환경에 맞는 직업인 학생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될 것이고 의사가 될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어떠한 기술자가 될 것이고, 여러 다양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주신 이유는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환경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미가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지혜를 받아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의 모습은 자녀로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충성되어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할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게으름이 바로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라는 말은 잠언에서만 14번이 나옵니다. 14번이 나오는 말인데, 이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른 사람을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말로 쓰는 말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을 성경은 어디에서도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이나 불행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것은 죄나 불행이 아니라 게으른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변명은 되는 삶이 거짓말을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 없다는 것,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기질이 됩니다. 내가 게으른 것을 방치해 두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것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어떤 결과로 다가오냐면 내 영혼의 파멸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소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부지런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분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으른 자와 계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게으름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계명을 보면서 시키는 자가 없어도 성실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다가올 날을 예비해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끊임없이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면서 자기에게 닥쳐올 빈곤과 환난과 궁핍을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 중 하나는 성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루도 우리가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나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있지만 내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부지런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게 이러한 환경이 주어진 것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내게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실히 살아가는 대가로 무엇을 바라냐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고 수고한 자에게 거두어 드리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반적 원리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둬들이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성실함의 대가가 부자로 이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유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하듯 성실히 섬기고 살아가며 헌신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혹은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실함의 대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계미와 게으른 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미는 여름 동안에 수고하여 자신의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 그것을 모으고 또한 그것을 간직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내가 그에 반응하여서 내가 게으르고
정말로 좀 더 찾아 좀 더 좋을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성실함에 합당한 그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일을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그것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 그 심판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자녀로서 그 준비가 되었는지, 또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의 일을 회개를 하는 자였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떠올려보고 또한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의 삶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성실히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하루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서 영원한 심판의 설 준비하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더욱이 우리 영혼의 일을 예비하여 다가올 심판의 날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땅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일을 하나님 이 심판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녀로서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우리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예비하며 계미와 같이 부지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주님,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응원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노트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인 걸 작성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공예배 참석 2부 예배 참석해서 은혜 드려요. 게시판 꾸미기. 오늘 1학년 게시판 꾸미기랑 3학년 사진 촬영 있고 다음 주 3학년 게시판 꾸미기. 학습 세대 입교. 오늘부터 학습 세대 입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총 3주가 하고 있습니다. 문답식 4월 토요일 학습 세례식
4월 6일 주일날 하고 상반기 양육 4월 5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하고 8주에서 10주 양육을 합니다. 11시 10분에서 12시 10분까지이고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은 그 광고에 있는 것처럼 1학년 게시판 꾸미기랑 3학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하실 때 1학년은 오늘 그 종이 나눠져 되니까 거기다 여러분 학교랑 전화번호랑 생년월일만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할 까만색 쇼핑 배우자.